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부터 13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6절부터 9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9절부터 13절까지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 가운데 하나가 제자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기도가 나와 있어요. 시편은 대부분 기도입니다. 수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끝나거나 아니면 새벽 예배나 또는 목장 예배나 끝날 때 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자 끝났습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이제 눈 뜨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여러 명이 같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 또 중언부언 기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장 능력 있는 이 주기도문이 언제부터인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돼버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 주기도문 같이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딴 생각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백지 하나를 나눠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다 제대로 쓰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개인기도가 끝날 때도 마지막 부분에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지켜야 될 계명. 10계명은 계명이 몇 개가 있죠? 10개가 있습니다. 10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10계명입니다.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모든 4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우리의 것,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음 거 주기도문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오며, 그 의미이거든요. 누구의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이 크게 6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기도 제목이 6개가 있는데, 첫 번째 3개는 누구에게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에 관한 것, 나에 관한 것.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첫 번째 3개는 하나님에 관한 것, 두 번째 3개는 나에게 관한 겁니다. 여러분, 요 구조, 십계명의 구조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관한 겁니다. 자, 저 보세요. 우리 난로를 켜놓으면 산소가 타니까 자꾸 이렇게 산소가 타면 눈꺼풀이 무거워져 가지고 눈이 이렇게 눈 크게 뜨시고, 할렐루야. 옛날에 저희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에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아나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웅리아리 이 닦자. 그 다음에 세수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순서가 맞습니까? 먼저 일어나면 이 닦고 밥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부터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닦고 밥 먹으면 안 되고 밥 먹고, 자, 나는 지금도 이 닦고 밥 먹는다. 아무도 없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100세가 다 되셨을 텐데 아니라는 거죠. 더러운 입으로 어떻게 밥을 먹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를 닦고 밥을 먹어야 된대.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 닦고 밥 먹었습니다. 이게 아니, 본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하루에 한 번만 닦아야 된답니다. 치약을 아끼려고. 이게 우리 어머님 원칙이었어요. 자, 물어봅시다. 건강한 이를 위해서는 이 닦고 밥 먹는 게 옳습니까? 밥 먹고 이 닦는 게 옳습니까? 잘 몰라요? 다시,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이 닦고 밥 먹는 게 옳습니까? 밥 먹고 이 닦는 게 옳습니까? 밥 먹고 이 닦는 게 옳지요. 글쎄 나중에 또 이게 바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치과에서는 식사한 다음에 3분 안에 꼭 이를 닦아야 좋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이를 닦거나 이를 닦고 밥을 먹거나 똑같이 하는 건데 뭐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때로는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닦고 밥 먹으면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치아에 이물질이 많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이 닦는 것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걸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도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중요하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좋자고 하는 건지, 이걸 먼저 구별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원칙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주일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배 드리지 않고 그 중요한 약속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뭐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업이 잘 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먼저입니다.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나님의 것이 먼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구조를 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전도에 관한 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도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도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주는, 저 하늘의 별은 무엇으로 봐라? 만원경으로 봐라. 천체 만원경으로 봐라. 여러분, 큰 천체 만원경으로 보면, 달을 보면 달에 뭐가 있어요? 토끼가 뭔지 자,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 표정을,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다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들어도 눈이 좀 반짝반짝하게, 저는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지금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라고 좀 표정이, 그렇죠? 장로님? 자, 우주는 무엇으로 봐야 된다? 큰 만원경으로, 천체 만원경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생물은 뭘로 봐야 될까요?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천체 만원경으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리 큰 천체 만원경, 수십억 가는 천체 만원경으로 미생물을 보려고 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미생물은 현미경으로 보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으로 봐야 된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주는 만원경으로 보아야 하고, 미생물은 현미경으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아야 한다? 성경으로 보아야 한다. 근데 성경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이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천사가 친절하게 그 뜻도 알려줍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요게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다시 무슨,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입니다. 상식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짧게 말하면
구원자인 거죠. 메시아인 거죠. 그리스도인 거죠. 이게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이름과 같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과 같이 삶을 살았단 말이죠. 예수 이름에는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는,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일을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당신을, 하나님을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스스로 있는 자. 보통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죠. 이게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 말로 여호와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요거 스스로, 지가 스스로 생겼을까요? 요거 만든 사람이 있었겠죠? 요것도 스스로 생겼습니까? 아니요,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고윤남 권사님이 안고 있는 개는 스스로 생겼나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창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창조하셨으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여호와 하면 그 이름 안에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외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나타나실 때 그 능력을 대표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시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어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지금 몸이 아프신 분, 나 치료받아야 된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우리 장범수 권사님. 나머지 분들은 뭐 치료받을 필요가 없구만. 그 치료받아야 될 분들은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호와 라파.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예비하시는, 내일 뭘 해야 되는데, 내일 뭐 중요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야 돼, 준비해 주셔야 돼. 이런 분은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다 나와 있잖아요. 또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고, 여호와 샬롬을 찾아야 될 때가 있고, 여호와 라파를 찾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했던, 비록 소년이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왕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내게 나아가는. 골리앗은 뭘 소유하고 있어요? 칼과 단창을 소유하고 있어요.
칼과 단창,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건. 그런데 다윗은 칼과 단창이 없어요.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어떤 뜻이라고요? 창조주라는 뜻이라고요. 여호와가 어떤 뜻이라고요? 우주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뛰어나간단 말이죠.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칼과 단창을 소유한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도 그 무릎을 누구 앞에 꿇어요? 예수님 앞에. 천사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짐승들도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향해서 바다로 가라고 했을 때 돼지떼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것들도 누구 앞에 복종합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두더지를 말할까? 땅 아래에 있으면 뭐 지렁이를 말하는 걸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 어둠의 권세들, 사단, 마귀,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을 때 귀신이 쫓겨가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했을 때 마귀가 눈을 확 떴거든. 눈 떠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 귀신도 누구의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없는 것은 뭐예요? 은과 금이에요.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없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소유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과 금도 있어야지. 왼 주머니에는 은과 금, 오른쪽에는 예수의 이름. 은과 금도 있으면 좋겠지만 은과 금은 없을 때도 있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 자, 저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봐봐요.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자, 잘 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겁니다. 뭘 믿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죠.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이 그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는단 말이죠. 그 이름에 대한 확신, 신뢰, 믿음, 이것이 곧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믿는 것만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는 강도가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릎을 꿇는데 아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믿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는 거예요. 요즘 승용차, 제 차가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제 차는 키가 스마트 키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신기하게 스마트 키는 이 키가 있잖아요. 키가 있으면 제 키가 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차에 가까이 가면 차가 문이 저절로 빽
하고 열립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1인당 1,000원씩 받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가면 삑 하고 열립니다. 그래서 늘 보면 차에 가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 삑 하고 열려요. 그 스마트 키가 없으면 아무리 막 손으로 열려고 해도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근데 키만 있으면 가까이만 가면 삑 하고 열린단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제가 그 키를 소유하고 가까이 갔는데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눌러보고 막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이게 열려라 참깨.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왜 안 열릴까? 그 긴급 출동 뭐 서비스가 있죠. 해봤더니 그분이 오더니 배터리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왜 안 열리느냐? 그 스마트 키에 요만한 건전지가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다 따랐어. 그게 다 따르면, 건전지가 다 다르면 아무리 스마트 키를 소유하고 있어도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바꿨더니 빽 하고 열리는 거 있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제 차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키 안에 있는 그 작은 배터리가 우리의 믿음과 같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때 응답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게 배터리 역할이니까. 그러면 배터리가 다 다르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배터리가 닿지 않게 충전이 되어져야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치유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일제히 고개를 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자 다시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아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도 모르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 건전지 생각을 하세요. 건전지가 충만하면 멀리서도 빽 열리거든요. 믿음이 충만할 때 예수 이름의 역사,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무지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활용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활용하지도 않고 스마트 키가 있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을 알고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활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을 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그 올림픽 종목 가운데 모든 금메달을, 한 종목인데 그 종목 안에 뭐 육상이 있고 뭐가 있는데 한 종목의 금메달을 우리가 다 가져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 남자 개인전 금메달, 여자 단체전 금메달, 여자 개인전 금메달, 남녀가 함께하는 혼성 금메달.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양궁은 금메달이 몇 개 있냐? 몇 개 있겠어요? 5개. 5개 있는데 5개를 누가 다 가져왔어요? 우리가 다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잘했다. 왜 축전을 보냅니까? 그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때마다 프랑스 파리에서 대한민국의 깃발이 쫙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깃발이 올라갈 때 동해물과 백 하면 그 프랑스에 있는 교포들이,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어요. 그 양궁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쫙 높이 올렸거든요. 양궁이 끝날 때마다, 양궁 대회가 끝날 때마다 어김없이 어떤 깃발이 올라가요? 또 모르네 이거.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양궁 대회가 끝날 때마다 제일 높은 곳에 어떤 깃발이 올라가요? 태극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보면서 야, 대한민국 따봉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겁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이와 똑같아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상이 높여지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양궁 선수들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름을 거룩히 높여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 드릴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뭐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이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거 반,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조심해야겠다.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집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 있을 때 전도했던 그 친구 이름이 윤금순입니다. 구세어라 금순이. 그분은 그 이름을 되게 싫어했어요. 지금 바꿨다고 그러네요, 개명을 해서. 근데 이제 그 남편이 같이 수학교육과를 나왔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대전에 임용고시를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됐으니까 인천에서 교회를 다녔고 대전에 오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남편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새벽 예배도 가고 막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되게 진솔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전에 같으면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면 내 공부해야지 그랬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전에는 수학 문제를 풀면 반도 못 풀어가지고 시간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한 번도 막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술술술술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는데 자,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이 중요하잖아요. 면접 치는 날에도 아내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하필 신문에 교육 개혁에 관한 그 사설이 있어서, 그래서 직전에 여보 이런 사설이 났네, 한번 읽어봐봐. 그래서 면접 들어가기 고전에 한번 읽어봤답니다. 근데 그걸 묻었다는 거 있죠. 그래서 답을 해서 가지고 합격이 됐어요. 거의 기적적으로 합격이 됐습니다. 그분은 모건대학 수학과도 재수인가 삼수를 해서 들어왔어요. 무슨 공고 출신이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됐거든요. 작은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내는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내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번 물어봤거든요. 집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신앙생활을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답이 뭐냐 하면,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살까봐 두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시간이 있을 때 영적인 예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흩어져 있는 내 모습 바로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머리 모양이나 안전 자세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바로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휴가 나온 군인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 다닐 때 휴가 나오면 제일 무서웠던 사람들이 헌병이에요.
헌병한테 잡히면 끌려 들어가면 무진장 맞는다라고 소문을 들었거든. 그래서 절대로 헌병한테 잡히면 안 되는데, 주로 헌병이 잡는 것이 여기 대전역 앞에도 있었고, 터미널 앞에도 있고, 서울역 앞에도 있고, 영동포역 앞에도 6명이 줄지어가지고 착착착 걸어가면서 휴가 나온 그 장병들을, 병사들을 주로 복장 불량 잡힙니다. 잡히면 끌려 들어가면 그렇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년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 복귀하면 그 다음날 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이면 군기가 빠졌겠어요? 들어있겠어요? 개판이지. 말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영동포역에서 내려서, 집에서 가서 서울 영동포역에서 내려서 거기서 차를 바꿔 타고 의정부로 가서 이제 군대로 복귀하면 그 다음날 제대입니다. 군인들은 입수봉행이라고 해요. 주머니에 손 놓고 걸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예요? 말년 병자. 내일을 제대해요. 내일은 사회인이야, 내일부터. 그래가지고 말년이니까 주머니에 손 놓고 이렇게.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 누가 무서워? 난 내일부터 사회인인데, 민간인인데, 근데 헌병이 이렇게 오네? 오는데 그냥 난 말년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헌병이 저를 쫙 째려보더니 손 빼!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말년인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얼마나 억울한지, 나는 말년인데,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년처럼 이런 예배 드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진리는요,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하고 있어도 마음이 거짓이면 이거는 외식된 거거든요. 진솔하게, 그러니까 겉모형과 안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솔하게 드리는 예배.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의 안도 하나님 안에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이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그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세도 흐트러지고 자세가 올바르지 않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어느 날 야영지에서 밤에 이렇게 부하들이 야영을 하는 막사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한 텐트를 지나가는데 안에서 막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리니까 듣잖아요.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보나파르트 거짓말장이, 이 사기꾼 같은 놈, 나폴레옹 이름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확 자기 욕을 하거든. 여러분들이 나폴레옹이라고 황제인데 병사들이 막 내욕을 해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해요? 그냥 뭐 지들이 떠들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나를 떠들든지 말든지 뭐 욕하든지 말든지 그럽니까? 괘씸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폴레옹이 그 막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막사 안으로 들어가면 황제를 욕했던 사람들이 막 무서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가 자기들이 생활하는 막사로 왔다고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황제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볼 때는 정말로 나쁜 놈들이거든요. 금방 나를 위해서 막 내 욕을 하다가 내가 가니까 막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다 들었는데, 자기 욕하는 거 다 들었는데,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욕을 하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런 얼굴로 싹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한 병사가 황제여,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부대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병사가 한 놈이 있습니다. 이놈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그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동료 병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놈 욕을 한 겁니다. 그놈 이름이 뭐라고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김인태 목사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애 주소록을 보면 같은 이름이 4분, 5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전화번호가 없어서 급하게 사무실로 가서 연애 주소록을 봤더니 이름이 2개가 있네. 하나는 경기도에 이름이 똑같아요. 그분이고 하나는 전주에 있어요. 이놈이 그놈인지 그놈이 이놈인지를 모르겠어.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초지종을 알았어요.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걸. 그래서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병사를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이 병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폴레옹 황제가 나폴레옹 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둘 중 하나를 고쳐야 한다. 내 이름을 고치든지 아니면 내 행실을 고치든지.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이름, 예수 믿는 김인태. 김인태가 아니고 여러분 자기 이름 하는 겁니다. 시작.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아무개. 시작. 장경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름. 시작.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이름 앞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릴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를,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거죠. 2번 같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자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겁니다. 3번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